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저희는 그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 공부를 공부할 때에 산상수훈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시간만 공부하고 산상수훈이 지나가니까 좀 너무 섭섭해요. 왜냐면 그 좋은 말씀을 음미도 못하고 지나가니까 마치 그 수박 겉핥기로 수박 맛을 본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과정 공부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라는데요. 7장은 쉽게 말하면 실천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간구해라.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7장은 실천하라. 6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라. 그러면 5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5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걸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간구하랍니다. 간구했으면 뭐해? 이제 받았으니 실천해라. 그래서 이제 5장의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5장은 보면 앞부분에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 다음에는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아주 말없이 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맛이 나가죠. 방부제 역할. 그 다음에 빛은 아주 환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주위에 가정 주위에 복음을 살살살살 전거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과감하게 공중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이야기를 하고 5장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절이고 모든 것을 함축하는 절이 있는데 그것이 5장 4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경절이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도전하는 성경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쭉 앞에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근데 온전이라는 말은 다른 데는 또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성경절 한 절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오늘날도 이 48절이 무엇이냐 가지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면 이제 다시 20절부터 오늘 읽은 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5장 20절은 뛰어넘어가고 이렇게 스킵합니다. 이런 성경절은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한데 알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요. 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맨 뒤에 제가 아까 48절 읽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아마 그게 제일 어렵다고 쓰고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절부터 48절 사이에 말씀이 무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의 것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 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알면 괴로워요. 모르면 마음이 편했는데 알면 괴로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것을 일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서기관 하면 동사무소, 우리 한국에서 서기, 면사무소의 서기, 그런 세크레타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적인 것을 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다가 혹시라도 한 글자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그걸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썼던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자가 빗나가면 지금까지 썼던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기록할 때는 목욕을 완전히 재개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틀리면 다시 또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평생 성경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오늘날에는 성경 박사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이라는 말은 한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한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그렇게 성경 연구한 것을 평생토록 실천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려면 적어도 12살 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서 마지막까지를 적어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서 끝까지는 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서에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합치면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잘 지키는 계명이 규례가 152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거를 아주 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려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바리새인 숫자가 6,000명입니다. 6,0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다 외우고 하지 말라는 거 248개, 하라는 거 365개.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는 말을 안수하시고 12 사도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6가지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첫 번째 거 하고 6번째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책에 화요일 소지하고 수요일 소지께 약간 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겁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즉 구약 성경에 말한 바, 그리고 랍비들이 말한 바, 서기관들이 말한 바,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현재까지 너희들이 배워온 바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야기한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쉬운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어려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해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뭐해요? 살인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즉 뭐예요?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뭐예요? 화내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살인한 자다. 네? 형제에게 앵그리한 사람, 화낸 사람은 그래서 화내는 뭡니까? 저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밥을 제가 다 먹지 못하고 소화 안 되고 저 사람 망해라 그런 생각을 품죠.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사람을 안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밥이 잘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생명력이 단축돼요. 그러니까 몇 년을 뭐예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이 뭐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져.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뭐예요? 줄인 거예요. 단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했다? 살인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건 쉽게 만들고 쉬운 거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다가 비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뭡니까? 불합격자가 됩니다. 여지껏 자랑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의 법정에 잡혀가게 된다. 여기 라가라는 말이 뭔 말인가? 넌 머릿속에 든 게 없어. 좀 표현하기 약간 좀 어지만 한국말 순수한 표현은 너는 천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예요? 배운 게 별로 없다. 그럼 배웠다는 말은 뭘 배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무식해. 라고 말하면 뭐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기고 너는 가치가 별로 없다. 이 땅에 태어나긴 낫지만 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너는 별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옥불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늘 쓰레기 태우고 시신 태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주로 지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그렇게 처벌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면 미련한 놈이라.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라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는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에이 너 천치 바보 옛날에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 라가라는 사람은 라가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머릿속에 든 게 있기는 있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 든 걸 가지고 든 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건 뭐예요? 부패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든 게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는 인간이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표현했으니까 뭐예요? 즉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자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동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마귀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질적으로 잘못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탤런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쓴다 라고 말할 때 미련한 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너보다 낫다. 늘 비교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알고 나는 너보다 질적으로 낫고 늘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 옆에는 늘 가면 뭐야? 항상 비교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 그 하늘나라는 가기가 싫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48절로 45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6개의 이제 마지막 것인 겁니다. 45절이요. 그런데 그 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떠나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 나오면 너희들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깊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게 뭐예요? 죄 지은 것이다. 나쁜 일 했으면 죄 지은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100이라는 숫자로 100% 사랑할 수 있는데 99%만 사랑했으면 뭐 한 거다? 죄 지은 거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남편을 100% 사랑할 수 있는데 98%쯤 사랑하면 그 남편이 뭐예요? 당신은 98점 맞았어 하고 좋아합니까? 남편이 뭐라고? 나머지 2%는 어디다 감춰두었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데 98%만 사랑해주면 야 98% 했으니 합격이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성은 98%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2% 어디다 감췄어? 그거 다 내놔. 그래서 100%가 되면 그때에 만족. 그런데 여기 이제 45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여기 비결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추시는데 악인의 동네에 가서는 깜깜하게 됐다가 선인의 동네에 가서는 활짝 비춰주고 도마도가 잘 익어야 되니까 12시간 비춰주지 않고 한 14시간쯤 비춰주고 악한 동네에 갔다는 뭐해요? 10시간도 아니고 한 8시간 비춰주고 그래서 도마도가 잘 안 익고 떨어지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악인이 밥을 먹었을 때 뭐예요? 주님이 너 그렇게 밥 먹고 나 미워하는데 소화 잘 되나 봐라.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뒹굴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악인의 심장도 잘 뛰게 하십니다. 악인도 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비를 내려줄 때도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동네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안 믿는 동네에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다 떠나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왜 이렇게 선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관을 잘 못하시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아들, 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형제자매라는 걸 생각하면 10계명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6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분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뭐예요? 저 사람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다. 형제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라면 라가라. 형님한테 뭐예요? 에이 천지. 그렇게 안 하죠. 형님이 뭘 잘 몰라서 그래 하고 이야기를.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면 형님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미련한 놈이다. 형님한테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형님이 동생을 생각해 에이 미련한 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형제니까. 그리고 동생이 어디 가서 큰 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왜 동생은 받고 나는 상 못 받아서 동생하고 뭐예요? 경쟁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땅을 샀어. 그러면 뭐 동생이 왜 형님은 땅을 사고 나는 못 샀어?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할지 모르지만 형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형님이 산 거나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더니 뭐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를 아들이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만 잘났는 줄 아세요? 나는 아들보다 더 잘났어요. 이러는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났다면 어떤 아버지 엄마도 좋아합니다. 왜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말입니다. 아들 잘났으면 아버지 잘난 것입니다. 아버지 잘났으면 내가 잘난 것입니다. 형님이 잘 됐으면 내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못됐다는 말은 내가 못됐다는 말.